몇 년 전에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판기에서 커피가 내려오는데 컵 잡고 기다리기. 두 번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 뛰어가면서 추격전 벌이기. 세 번째,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지퍼 내리기. 네 번째, 삼겹살 다 익기도 전에 먹기.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힘 버튼 누르기. 3분 이상 둬야 하는 컵라면을 3분도 되기 전에 뚜껑 열기. 그 다음 7번째,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버리기. 8번째,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9번째,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리기. 10번째,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 먼저 마시고 계산하기. 이런 모습은 외국인들의 눈에는 참 이상하고 신기한 일인데 우리에게는 일상입니다. 10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가 해당되십니까? 저도 한 서너 가지 정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빨리빨리 초기 병에 걸렸다. 특별히 엘리베이터 탈 때,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급하고 또 빨리빨리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오래 참음에 관련된 말씀인데, 모든 좋은 것들은 사실 오래 참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쉽게 화를 내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인내가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인내이고, 두 번째 영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내입니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난에 대한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원인을 모른 채 단 하루 만에 10명의 자식과 그 수많은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건강마저 잃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탄식하고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욥의 결론을 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와 기쁘신 목적을 깨닫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고난 속에서 인내한 욥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말이라는 말은 단순히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성 혹은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수용하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욥의 온전함과 성숙함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욥기서 결론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실까요? 물론 여기서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말고요, 욥의 경우와 같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마치 아무런 고난과 고통도 없는 삶이 펼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온전함과 성숙함이라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욥이 믿음으로 인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의 믿음으로 스스로 인내했다기보다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욥의 인내를 가능하게 해주셨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성숙으로 이끄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래 참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욥의 인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고 모래 위에는 두 줄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나갈 때 모래 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왜 주님 저를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는 너를 안고 걸었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였던 것이다.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 우리가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그 순간 그 상황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오래 붙드시고 그래서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인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인내의 두 번째 영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인내의 자리,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주중에 아주 친한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한 지 몇 년 돼 가는데, 한 5년쯤 돼 가는데, 한 2, 3년 전에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이제는 좀 마음을 추스렸는데 요즘에는 또 새벽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권사님께서는 금식까지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성도라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걸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 동기 목사님은 경상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으면 설사 다른 응답이 왔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까지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깊으신 목적이 있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겠지 하면서 그걸 수용하는 것, 그게 참다운 신자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요, 목사님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냐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요. 저한테 그러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교회에 별의별 사람 다 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차라리 기도나 안 했으면. 우리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있죠.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누가 또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요, 우리가 아주 쉽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은 단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친절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답답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된 것도 누군가의 인내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잉고설이라는 정치인이자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잉고설이 무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탁상시계를 탁 꺼내놓으면서 이런 호기를 부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5분이 지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능한 실패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고는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막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5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잉거솔이라는 분이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데오드르 파커라는 신학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인내솔의 시도가 실패한 건 아닐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5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오히려 이 잉고솔이 하나님을 저주하고도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잖아요. 그러나 제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먼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해도 다 수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역시 긴 시간 동안 저를 참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설익은 목사를 오래 참아주시고 앞으로도 오래 참아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보다 저를 가장 오래 참아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중에 제가 아내와 산책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참 고생하시네. 언제쯤 목사다운 목사가 될까? 부족한 종 데리고 일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말씀이 따라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잡한 파티를 벌이고 엉뚱한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주의 종을 보내시고 또 주의 종을 보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걸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온갖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정의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육체의 일 중에는 분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는 육체의 일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꼭 참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괴롭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쳤다는 말씀이에요. 너의 죄 때문에 이제 지쳤다. 문자적으로는 지쳤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지쳤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처럼 이제 못 참겠다,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의 무게와 그 대가를 그분 자신의 어깨에 대신 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인내이고 하나님의 인내의 본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인내가 우리의 본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제 참기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그러면 밀어내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져야 될 짐은 무엇인가? 내가 그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그만둘래. 그거는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대신 그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짐을 져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설거지 못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사람이 느려 터졌다고 핀잔 주지 마시고 내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게 오래 참는 거래요.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배제하려고 하고 화를 내려고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지 않았니? 너를 참아주지 않았니? 너도 누군가에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못한다고 책망만 하지 말고 네가 뭔가 좀 그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면 안 되겠니? 그것이 주님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참지 마시고요. 또 쉽게 분노하고 책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대신 십자가를 좀 져주십시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래야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그 오래 참음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성숙함과 완전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만 견디는 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을 통해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